시편 3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3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여기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로 분주하고 바쁜 인생이라 다윗은 그렇게 한탄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누가 거둘지도, 누가 거둘는지도, 누가 쓸지도 모르는 재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다닌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윗은 그 징계로 인하여 다윗은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인생에 있어서의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인생의 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우리의 한번 내뱉는 한숨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러한 인생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통하여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이런 인생의 무의미함과 또한 유한한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을 통해서 얻는 교훈보다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교훈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한탄과 함숨으로, 원망과 저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괴로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과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말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고 하나 다 허사뿐인 인생, 이러한 인생의 깊이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후 세상은 많은 죄로 인한 그런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난과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지, 우리가 아무리 헛된 일로
그림자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화려한 무슨 시를 쓰는 것처럼,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말로서 그냥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의 인생의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소망으로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이 인생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어떤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육신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다음 8절에 있는데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지금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윗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인하여 그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정말 이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1차적인 것은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런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다윗은 이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도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 이 8절에서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우매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우매한 자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악인들이에요. 우리가 39편 1절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악인들 앞에서만큼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악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불평과 불평의 이 저주와 원망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까 싶어 다윗은 침묵해요. 그 악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오늘 8절에서 그 악인들이 우매한 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매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왜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사망으로 달려가면서도 자기가 사망으로 달려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로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로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방,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오늘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악한 자들로부터 비방당하지 않는다, 조롱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악인들에게서, 우매한 자에게서 조롱과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악인들에게서 조롱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물론 그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악인들 앞에 불평하거나 또한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악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할까 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나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악인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비방하고 조롱하냐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라는 비방과 조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악인과 우매한 자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므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애워싸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라고 다윗은 지금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다윗의 이 침묵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려움으로 다윗이 침묵했다라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 앞에서 하게 되어지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윗은 오히려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침묵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이르러서 다윗이 내가 잠잠하고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줘요.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혹시라도 범할까 싶어서 내가 침묵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 9절에서는 다윗이 조금 더 근본적인 구체적인 침묵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에 따른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주권에 다윗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입을 열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감히 따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저는 마땅히 순종할 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부당하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로움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뿐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 종말이라든가 내 연한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나의 종말과 연한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한 뼘 길이도 되지 않은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는 없는 인생,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나 모든 게 허사뿐인 인생, 아무리 헛된 일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림자와 같은 인생,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공의 앞에서 다윗이 이제 이런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치셔서 지금 다윗이 징계를 받아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의 측면은 주의 손이 다윗을 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의 손으로 다윗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를 징계하세요.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몰아넣으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림자와 같은 허사뿐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치시는 징계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의 손으로 치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주의 손의 한 측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주의 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손에 나를 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손이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옮긴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옮긴다라는 이 표현과 친다라는 이 표현은 똑같은 손이에요. 똑같은 손으로 치기도 하고 똑같은 손으로 옮기기도 하는 거죠. 조금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 손이 때로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손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때로는 우매한 자들의 조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이 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징계의 손이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의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보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하나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치셨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치셔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징계를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매하고 악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냥 한 편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한과 종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마시고 죄를 잉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러한 징계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징벌을 하나님 이제는 옮겨주십시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징계 가운데서, 이 징벌 가운데서 이젠 이것을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또 어떡할 건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게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맞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과 괴로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풀무불과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이 징벌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정말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의 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그것을 믿음으로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1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12절과 13절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1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의 딱 중간에서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1절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지금까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영화를, 인생의 사람의 영화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참으로 인생이란 게 뭐냐? 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6살짜리인가 5살짜리예요. 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이를 키울 때 일이라는데요. 5살인가 6살만 된 날 때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부산에 가면 성지국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 그래서 같이 아이랑 산책하고 가는데, 아이는 이제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 또 할아버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도 뭐 좀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분목사 때인데, 그 집사님 아들이 가면서 엄마 손잡고 가다가 문득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엄마, 인생이 뭐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아이 5살짜리 6살 입에서 나오기에는 질문이 너무 무겁잖아요. 어렵고. 엄마가 말을 못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 두세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보더니 그러더래요. 허참 그놈 하고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했더니 답 못했어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 들었을까? 인생.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인생이란 헛될 뿐입니다. 뭐 제가 무슨 비관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그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모두 헛될 뿐이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는 인생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처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뭐냐?
헛된 거죠,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는 일에 분주하고 바쁜 인생, 그러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예전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 보면 막 그냥 기침도 하시고 뭐 또 음식 드셔서 흘리시면 아유, 그거 흘리셨어요 하고 제가 해주고, 또 기침하시면 또 물도 갖다 드렸는데, 요즘 제가 기침합니다. 괜히 앉았는데도 막 목에 살아들어서 킥킥거리고 뭘 흘리고, 이게 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저한테 오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시면 다윗처럼 헛된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종말과 연한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헛될 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사람은 헛될 뿐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알차게, 가치 있게 우리가 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헛될 뿐인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